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다스리시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온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나왔을 때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과 늘 나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큰 깨달음을 얻어 나의 생각과 인격과 언행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삶의 비중이 육적인 삶의 비중보다 더 커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생명을 사랑하고 오직 선한 일에만 부요한 삶의 모습으로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각곳 특히 공산권과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죽은 신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우리처럼 자유와 평안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상에 사로잡힌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세계 각처에서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연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탐심으로 인해 잠시 받는 고통과 생활의 염려, 걱정, 우리 삶을 에워싸는 많은 것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케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혼탁한 부정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속에 우리들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포스를 마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곳에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좁은 길 힘든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성교리와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불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강력하게 보시고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도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전은 너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사무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김영섭 집사, 김은진 권사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를 고라하신 주님께 전부를 의탁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은경 권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믿고 전적으로 맡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과 늘 나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성교, 건축의 예물들을 바치오니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지들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헛된 삶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죄와 헛된 삶에서 구원 얻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 전부가 아닌 별거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없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착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중요한 것, 본질의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삶을 거는 복을 주옵시고 진정으로 부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나름 생업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손길이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 자녀 교육, 건강 등에 있어서 생각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껏 섬기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생각지 못하고 원치 아니한 어려움들을 간섭하여 해결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철없는 자녀들을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학업이나 특기나 생업을 믿음과 예수님을 닮은 바른 인격과 언행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에게 염려거리가 아닌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 한 성도도 빠짐없이 비록 육을 갖고서 세상 삶의 현장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반듯한 삶을 살게 하시사 그만큼 번뇌거리가 적거나 없고 천국의 평강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업체와 직장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영하고 이루어가게 하시사 그로 인하여 몇십 갑절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바로 섬으로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이시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3, 4분기 재직회를 다음 주일 24일 주일로 연기합니다. 전선장모도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했는데 보고서를 최종 작성하기 위해서 좀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원인을 좀 찾아내야 되고 추가로 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합니다. 성교회 원래회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각각 갔습니다. 김 판매 새로운 김이 준비되었습니다. 100장 한 묶음에 20불입니다. 마리아 여성교회의 김희정 집사님을 통해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10월 목회계획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12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진정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잘 나가면은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있어지는 복이 그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 동영상 속의 인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진정으로 성공하는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공원에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벌은 큰아이의 얼굴 주변을 맴돌면서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는 무심결에 손을 들어 벌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깜짝 놀란 벌은 갑자기 큰아이의 팔에 침을 쏘았습니다. 큰아이는 퉁퉁 부어오른 팔을 손으로 쥐고서 아프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런데도 벌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번엔 작은아이 주변을 어른거렸습니다. 작은아이는 지레 겁을 먹고 아빠 뒤에 숨어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이미 저 벌은 네 형을 쏘았기 때문에 더는 침이 없으니 너를 쏘려고 해도 쏠 수가 없어. 그러니 겁내지 마렴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죄의 침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무서운 침을 이미 쏘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침을 쏘아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망의 침을 이미 쏘아버렸기 때문에 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망의 침으로 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으며 문제 많고 죄 많고 이기주의자인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값주고 산 새 생명을 얻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건진받은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기록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이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진정한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미국의 가수로서 세계적인 대스타였던 펫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힐튼 호텔의 나이트클럽에 초대를 받아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펫부는 호텔 주인인 힐튼 회장의 방에서 잠을 자고 힐튼의 개인 요리사가 솜씨를 다해 마련한 음식까지 먹는 영감을 누렸습니다. 힐튼의 방에 묵던 날 밤 문득 방에 걸려있는 힐튼의 초상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힐튼의 초상화를 바라보던 중
나는 여러 번 힐튼의 방에서 자고 힐튼의 요리사가 마련해준 음식을 먹었으나 정작 힐튼을 만나본 일은 한 번도 없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미국 대통령이 누구고 그의 부인이 누구인지를 알듯 예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런 후에 페프는 예수님을 삶의 왕자 중심에 모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곧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품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마음에 두다, 지배를 받다, 어떤 편에 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 편에 서서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두고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라 했습니다. 반면 영을 쫓거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둡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에 더 커다란 비중을 두고서 살아갑니다. 육신을 쫓는 자란 말은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고 있으나 옛날에 잘못된 삶을 쫓는 사람, 세상 것을 쫓는 사람이란 뜻이고, 영을 쫓는 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일종이며 평상시에는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이 새가 공중을 높이 날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것들을 낚아챕니다. 그런데 낚아챈 먹이를 먹고 있는 동안에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뛴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날짐승이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날갯짓을 하여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날갯짓을 못하는 사람은 뱀잡이 수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믿음을 적용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면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증발하고 맙니다. 믿음의 겁만증이 도져서 믿음의 날갯짓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맙니다. 교회 다니면 흔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소속이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88년의 일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자동차 수리공이던 26세의 폴 쿠니가 복권 당첨으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던 그에게 그 당시 201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억 원의 당첨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볼 때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오던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쿠니의 다짐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그 가정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1년 후 쿠니가 5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하고 아내와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거액 복권 당첨자들의 당첨 후 생활을 추적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90% 이상이 5년이란 짧은 시간 만에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졌고 정신적으로 더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별거 아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인 하나님, 믿음, 이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안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살만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건강하고 능력있고 경험 많고 현재의 삶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있으면 죽은 사람이요 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만을 위해 살고 육신만을 만족시키는 육신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욕심과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육의 사람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자꾸 커다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 전 동영상 속에 주인공인 갈릴리 농원 대표 유광열 장로 부인의 경우 여러 병원을 다녀도 3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다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면서 기적처럼 고침받았습니다. 사업도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룩한 삶에서 멀어졌고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망하였고 6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 죽기를 한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내려갈 것 없는 인생의 밑바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흐트러진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울 때 이런저런 문제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세상을 향한 탐욕의 자리요, 죄악의 자리요, 교만의 자리요, 나태했던 신앙의 자리요, 옛 성품과 습관의 자리요, 육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빛을 진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빚진 것을 갖고자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영으로 육을 쳐서 육을 복종시키면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영국에 평생 구걸만 하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햄버거 사 먹을 돈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돈을 얻은 뒤에 감사 표시로 자신이 갖고 있던 먼지 가득한 바이올린을 주고 갔습니다. 바이올린을 받은 사람이 먼지를 닦아난 후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704년에 제작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걸하던 노인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굶주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뭘 지니고 있었는지 몰랐기에 평생 구걸만 하는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새 생명을 얻은 것, 또 받은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나는 최고의 보물을 얻은 빚진 자입니다. 어떤 탐험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탐험가가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었습니다. 얻은 새들을 새장에 두어 새장과 함께 배를 타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중 한 마리의 새가 유난을 떨었습니다. 새장에 갇혀 있는 것을 도무지 못 견뎌 했습니다. 새장을 발톱으로 핥히고 머리를 찢는 등 잠시도 가만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만 새장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새들은 자유하게 되어 천공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재빠르게 날아올랐던 새들이 그만 다시 배로 돌아왔습니다. 새들 모두가 지친 채로 갑판 위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자유를 얻어 날아오르기는 했지만 망망대해 한 복판인지라 발을 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어서 죽기 살기로 배를 향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탐험가는 새들을 다시금 새장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새장은 새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새들은 새장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며 편안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배와 새장은 한마디로 새들에게 구원선이요 최고의 안식처였던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신의 요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참 자유이고, 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세계를 유념하며 영을 위하여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속이요 감옥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깨닫고 보면 육을 위한 생각과 삶이 오히려 나를 옥죄이고 괴롭히는 것이요 망하게 하는 것임을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신 기적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생망조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신 기적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쏟고 영적인 삶, 영적인 일에 힘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도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영적인 삶에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에 풍덩 빠져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즉 주신 복에만 매달리고 정작 복의 근원이시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삼촌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물질의 복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등한시하고 물질의 복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도성인 소돔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 롯의 아내는 소돔이 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어기고 소돔 땅에서의 삶의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다가 송기둥이 되고 말았고, 아버지 롯과 2 딸과의 사이에서 후손이 이어지는 길이길이 수치스러운 비정상적인 결과들이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성도가 비즈니스와 직장생활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업이 잘 되도록 복을 풍성히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많아지면 그것에 취해 주일 예배에 빠지고 신앙을 까먹고 흐트러질까봐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푹 빠져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주신 복을 갖고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이나
세상이 중심이 되어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표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 내 경험, 내 능력, 내 물질 등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모습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 자신이나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소유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누리기 원한다면 나의 것들, 세상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자신이나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가정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이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아들 자신과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인 이삭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자손을 그야말로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시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복, 기대와 상상을 넘어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체에 빠져 복의 근원이시오 복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복 모두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들녘에서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리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영생을 위한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을 구함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에게 이런저런 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복들을 받은 후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받은 복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갖고서 썩을 양식을 위한 일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 중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받은 복들을 갖고서 나의 믿음이 더욱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복이 아닌 복을 내리시고 복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영적인 일에 나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고딕 건축물로 일명 밀라노 대성당이라 불리는 두오모 대성당을 들 수 있습니다. 완성하는데 100년이 걸렸고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성당입니다. 밀라노 대성당을 말할 때 그 웅장함이 유명하지만
성당을 들어가는 세계 문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문은 붉은 장미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둘째 문에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이 서 있고 그 밑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잠시뿐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문에는 오직 영원한 것이 중요할 뿐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나 고통은 다 잠깐 곧 정강석화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전에는 저기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것, 임시적인 것들로는 결단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 현대인은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말했습니다. 소유와 소비의 노예로 전락하고만 현대인들의 허무한 삶을 지적한 말입니다. 하프타임이란 책을 쓴 밥 버포드가 한 말입니다. 인생 전반부는 성공을 목적으로 살았지만 후반부는 아름다운 의미를 목적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자유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자유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풀과 꽃과 그림자와 아침 안개처럼 모두 지나가는 임시적인 것들, 헛된 것들입니다. 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의 비중을 육적인 삶의 비중보다 더 크도록 나의 삶의 체질을 바꾸고 임시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진정으로 부요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진 자인 것을 알고 그 빛을 참된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으로 보답하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빛을 참된 믿음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빛을 아름다운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빛을 아름다운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빛을 아름다운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어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지음받은 엄청난 빛을 지었음을 바로 알고 이 시간 이후로 그 빛을 늘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 나와 세상 것이 나를 주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참된 믿음과 아름다운 삶으로 응답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